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참된 교회의 표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우진 목사님께서 보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샬롬. 왜 인사 잘 하시는데 웃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진 교회, 참된 교회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이다. 이런 이 참된 교회의 특징인 거룩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인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보편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보편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두루 멀리 미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것에 통용되거나 들어맞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유니버셜, 그 보편성 그 리모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합실에서 테레비가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테레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 리모컨은 다 되거든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편성이란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어떤 일에나 다 해당이 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보편성이라는 말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그동안 표현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 그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해 오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참된 교회는 차별을 넘어서는 교회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이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의 가치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도 차별이 없다고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보편적 성격을 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의 그 여러 가지 유산들을 이어받는 교회만 참된 교회이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은 개신교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보편성이란 단어, 이 캐톨릭이란 단어로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참뜻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성이란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담고자 했던 것은 그냥 카톨릭의 신앙적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 있고 거기에 차별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별 없이 임한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선포하고 따르는 교회는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 다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보편성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 또 모든 이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실제로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당대 시대는 정말 차별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또 인종적인 장벽이 아주 높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 남자와 여자, 노예와 주인, 이런 사이에 그냥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그런 위대한 철학자도 이 노예와 짐승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외에는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차별이 아주 이제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높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벽을 다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나아갔습니다. 노예된 자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상호 존중의 또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성도들이 보여준 삶이 그 시대를 이렇게 일깨우는, 흔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또 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유교적 질서를 따라서 이 반상의 계급이 강조됐던 한국 교회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온 것이고, 또 이 여러 가지 기독교의 정신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문화와 좀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이끌었던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평등하다는 가치를 지켜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 식당에 있는 룰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콜롬비아 신학교 식당을 가면 이렇게 식당에 긴 테이블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간 쪽에 이렇게 동그란 라운드 테이블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거기 식당의 룰이 뭐냐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순서대로 저쪽 안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먹으면 안 되고, 그 교수이든 학생이든 직원이든 그곳에 일하시는 분이시든 식당에 들어오면 그 줄줄이 서가지고 밥을 받아서 차례대로 앉아서 옆에 앉은 사람과 친근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고 차별이 없다는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룰이 있고 또 그 룰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편함과 불편함을 좀 넘어서 이 기독교의 높은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룰을 세우고, 또 거기에 팔로우하면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 이렇게 귀하고 멋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안타까운 얘기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에서 룰을 깨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잘 뭉치잖아요. 그래서 종종 깨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보편성이라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도록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고 또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린 교회입니까? 아니면 닫힌 교회입니까? 또 열린 교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닫힌 교회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우리는 열린 교회다 이렇게 느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너무 닫힌 교회이다, 여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교회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어느 교회나 다 오는 사람은 다 환영하는 열린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자리가 이렇게 잡혀졌다 하면은 그 열렸던 교회들이 닫혀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교회로 변해가게 되고, 때로는 끼리끼리 모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잃어가고 또 참된 교회의 본질에서부터도 이제 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낯선 곳에 가면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반겨주고 또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저한테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평생 친구도 생깁니다. 근데 마음이 참 묘한 게, 이렇게 내가 어떤 곳에서 자리를 딱 잡고 나면 낯선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좀 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좀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형님 동생하고 언니 하고 이런 언니 동생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님 그때 정이 느껴지잖아요. 별로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동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형님도 좀 있어요. 근데 이 형님 동생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해요. 근데 가끔은 형님 동생 하는 게 또 언니 뭐 이런 거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언니 오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주고 저기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느껴지면 그거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근한 관계는 개인적으로 누리시고, 그리고 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교회의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보편성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핵심 사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보편성을 이렇게 차별이 없고 열린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 차별이 없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정 부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세리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 구박하던 군인도 있었고 뭐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다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차별이 없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이 차별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도 만들고 평등의 공동체도 만들고 이 세상을 향한 열린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차별이나 평등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그냥 윤리적인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 된다, 아니면 이 평등한 권리 주장의 차원,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평등을 만들어 왔는지,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어 왔는지,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이 핵심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된 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김으로, 그 낮아짐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해서 형제 자매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세상에서 같아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같아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같아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하나됨, 이런 것들은 권리 주장으로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랑으로, 그 실천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참 사랑과 이 평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차별이 없고 형제 자매가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진정한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래도 그 일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차별의 벽을 좀 넘어가려고 애를 쓸 때에 형제 자매 그 사랑을 이루는 길이 열리고, 또 영혼 구원하는 길도 좀 열리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실 텐데, 몰로카이 섬의 성자로 불리웠던 다니엘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하와이 근처에 있는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 짐을 싸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이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였잖아요.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정말 문둥병자가 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다, 그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어떤 이유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거기 있는 나병 환자들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섬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미엔 신부나 사도 바울이나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내려놓고 섬길 때, 그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변하지 않던 남편도 바뀌게 되고 자녀들도 바뀌게 되고 또 딱딱한 굳은 마음들도 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받들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이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그리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겠다는 그런 귀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차별이 없는 교회, 열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